새로운 한 달, 또 새로운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올여름이 무척 더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뜨거운 여름에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시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뒷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또 맏아들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문제는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려고 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영적 아버지로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가 참된 만족과 기쁨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우리는 또 때로 죄를 짓기도 하지만 한결같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천국의 그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맏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맏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관계가 다 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생과의 관계도 깨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요.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된 지체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하고 풍성한 믿음의 삶을 누릴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자, 먼저 1번을 보십시오.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이코노모스. 두 단어가 서로 합쳐진 거예요.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과 관리하다, 경영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네모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라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집에서 주인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고 맡아서 경영하고 있는 일꾼, 그러니까 일종의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청지기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은요, 주인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청지기에게 믿고 모든 걸 다 맡긴 거죠. 그래서 책임 있게 성실하게 주인의 재산을 다 관리하고 경영할 수 있는 책임을 이 청지기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청지기가 그걸 잘 관리하고 주인의 재산을 더 불려야 될 텐데 자꾸 그 재산을 낭비하니까요, 그게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가 그냥 청지기의 비유가 아니라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또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맡겨주신 거죠.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다양한 은사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물질도 맡겨주셨고, 건강도, 시간도,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도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이걸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걸 우리가 낭비하거나 허비하거나 잘못 사용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활용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잘 사용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요.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잘 맺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 영혼. 작은 교회를 통해서 작은 교회 식구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고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생명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잘 세우는 역할들을 해야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2번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자꾸 허비하고 낭비한다는 소식이 들리니까요. 주인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를 불러서 셈하라. 네가 하던 일을 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셈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장부 정리 다 해서 그거 넘겨라. 그런 뜻입니다. 하고 있는 일을 이제 그만둬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 이 청지기에게 해고 통보를 한 겁니다. 이제 퇴직금 줄 테니까 이제 그만 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주인의 집을 섬기고 그 일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주인의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귀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셨고요. 건강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간혹 실직하신 분들 또 조기 은퇴하시고 새로운 직장을 찾고 계신 분들이 참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정말 마음껏 꿈을 펼쳐놓을 수 있는 좋은 일터에서 직장에서 내가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는 우리 자녀들 얼마나 많습니까? 일할 수 있다는 게 참 귀한 기회고요. 누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기회를 주셨으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죠. 기회를 주셨다면 그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면 결국은 그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그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존직 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또 주님의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의 시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활용해서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앞날에 대해서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앞날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제 뭘 해야 될까?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니까 걱정과 고민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가서 그럼 육체 노동을 할까? 밭을 갈면서 일을 할까? 생각해 보니까 늘 집안에 앉아서 전체적인 걸 관리 감독을 하기만 했으니까요. 육체 노동을 할 수 있는 체력이 없는 겁니다. 아, 그거 못 하겠다. 그러면 가서 구걸이라도 할까? 아, 이건 창피해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도 매니저 역할 하던 사람인데, 내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데 가서 내가 구걸하는 거 이거 부끄러워서 못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앞날을 생각하니까 답답하고 걱정과 근심이 이 청지기에게 찾아오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앞날을 생각할 때 소망과 기대가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걱정과 염려가 더 많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참 불안해요. 내일이 참 불투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어야 되고요. 기대가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내일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죽을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생명을 누릴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려울 수 있지요. 힘든 시간들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삶의 결론이 아니고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복 받을 사람이잖아요. 아멘이시죠? 아멘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영원한 생명 누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 사람들 아닙니까?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우리는 내일을 생각하면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누릴 사람들이니까요. 영원한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까요. 우리가 내일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늘 넘쳐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불의한 청지기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자기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됐는데요.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이 할 일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될까?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에 빠져 있었던 이 청지기가 드디어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자기 일자리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터득하게 됐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를 맞아줄 것이다. 나를 영접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무엇인가 안정적인 위치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무엇인가 현직에 있을 때 사람들은 나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죠.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리, 위치를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싸늘하게 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걸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됐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절대로 나를 외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묘책을 찾아낸 것입니다. 물론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청지기가요, 자신이 할 일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지? 그거 모르고 그냥 인생을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정말 뭘 해야 되는가를 잘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내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비전을 발견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명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청지기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자기 자신의 할 일을 깨달았다.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요, 그냥 일만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였죠? 그게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단지 일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중심에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때로는 관계가 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은 성취했어요. 업적은 이루었어요. 결과는 나왔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때로는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 관계가 깨어진다면 그건 절반의 성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고 어떤 성과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관계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는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은 사역들을 할 때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변을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돌봐야 할 사람들은 없는가? 혹시 시험에 든 사람들은 없는가? 우리가 같이 사람들을 세우면서 같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많은 사역들을 할 겁니다. 많은 사역들을 할 때 우리 교회가 그냥 일만 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관계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일 중심적인 교회가 아니라 관계 중심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갈 때 우리 공동체가 더 따뜻해지고요.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요. 주님의 일꾼들이 함께 세워지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보다 중요한 건 관계다. 믿음의 관계를 잘 세워나가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청지기는 정직한 방법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청지기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정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고안해낸 방법, 찾아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름 100말 빌린 사람에게 50이라고 쓰고 50%를 탕감해 준 거죠. 밀 100석 빌린 사람에게도 80이라고 쓰고 20%를 삭감해 주었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방법을 쓴 거죠. 주인에게 더 큰 손해를 입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직하게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윤리 의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서 그저 자기 자신이 살 길만 찾고 있는 것이죠. 이건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정직하지 않게 부정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공정하고 정당하게 일을 하라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데 그 위치를 남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잘못된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모으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그거 추징당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심판받고 재판받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부정직하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하게 책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부정직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잠언 2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말씀합니다. 부정직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우리가 모은 것들, 그건 결국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고요.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우린 이걸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불의한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에 타협하면서 그냥 적당히 그렇게 불의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경제 생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돈보다는 관계가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물질, 돈보다는 관계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불의한 청지기가 한 행동을 보고 주인이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칭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를 굉장히 당혹하게 하죠. 분명히 불의한 청지기고요, 옳지 않은 일을 한 청지기인데 주인이 그가 지혜롭게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칭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주인이 불의한 일을 조장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난해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건 이거죠.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전체를 가지고 다 인정하고 칭찬했던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인이 칭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다른 건 다 잘못했는데 이 부분만큼은 지혜로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돈보다는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웠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돈 때문에 관계를 깨뜨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요, 가족들끼리도 이 돈 때문에 때로는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세우는 일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간다면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돈의 문제에 얽매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관계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건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사는 것이고요. 관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물질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서 친구를 사귀고 관계를 세워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다운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5번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는 것이죠.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큰 것을 맡겨줘도 충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 이것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게 뭐죠? 지극히 작은 게 뭡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극히 작은 것. 돈이죠, 돈. 예수님께서 돈을 가리켜서 지극히 작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사람들이 돈을 너무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돈이라고 하는 건 지극히 작은 거라는 거죠.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건 지극히 작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돈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보다 더 크고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돈에 대해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물질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돈 그 자체에 대해서 선하다거나 악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부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편을 들지 않고 있고요. 이 부라고 하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이것이 선한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뭐죠?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치관이 바르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것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돈을 바라보면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돈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죄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인다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물질을 잘못되게 사용하면 그건 악한 도구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우리가 신앙인다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경제생활, 물질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세워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6번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면서도 조심해야 할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돈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물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 단어로 마모나 이렇게 쓰는데요. 맘몬, 즉 돈, 부, 소유가 인격적인 존재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섬기는 것처럼 때로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도 언제든지 인격적인 존재가 돼서 하나님처럼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물질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 때도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풍요의 우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풍요를 신으로 섬기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재물, 이 맘몬도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세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 그것이 우리를 돈을 우상처럼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비극을 낳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바른 경제 원칙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요, 우리가 탐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도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는 하지만 우리의 탐욕을 채우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과 관련해서 바르게 기도하는 것은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쌓아둘 양식,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경제 생활이 필요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탐욕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우리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세상의 소유나 물질을 앞세우면 우리의 신앙은 병들게 됩니다. 그게 기복신앙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구하는 우선순위가 분명히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가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가치관과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돈을 향해서 탐욕을 가지거나 돈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바른 태도,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책임 있게 잘 관리하는 믿음의 청지기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관계를 세워나가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